네, 내가 이제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동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빛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받고 능력받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 조금 이제 좀 돌아보면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직분자 임명 예배여가지고 다른 본문이었고, 2주 전에 저는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하는 여자를 잡아서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 걸까지 한번 좀 돌아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되게 당연한 겁니다. 한 주 지나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들으면 일주일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 받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7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제가 예수님께서 생수의 생명의 물이라 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어요. 초막절 기억나십니까? 네, 초막절 이야기를 좀 했단 말이죠. 초막절 이야기가 그 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전까지 좀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겁니다. 언제 쓰여져 있냐? 어느 시점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음행하는 여인과 있었던 그 사건 이후냐? 아니면 그 전에 초막절 사건의 생명의 물에 대한 얘기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냐? 대부분의 대세는 생명의 물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뭐가 있죠? 대과거로가 쳐져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대 사본에는 이 본문이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대 사본에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7장 52절 이후에 붙어진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후에 하신 설교의 내용일 것이다가 대세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리뷰를 해야 되는데, 초막절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살려주셨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절기라 말씀드렸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가나안에 정착했더니 거기는 농경 문화였어요. 농경 문화에서 농사를 지을 때 우리 여기 앞에 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처럼 winter rain, spring rain,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하셔서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 추수감사절이기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의 예식 중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거함과 동시에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예식을 했다 말씀드렸어요. 물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에 생명 되신 그 물, 생명의 물을 완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내게 오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초막절의 완성을 이루어진 사건이 7장 5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초막절에 되게 중요한 예식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인의 뜰에 성전이 있는데 여인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또 성소가 있어요. 여인의 뜰은 여인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구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여인들이. 여인의 뜰에는 그래서 현금함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예식을 하냐면은 성전 내 귀퉁이에 커다란 황금 그 촛대를 세웁니다. 거기에 불을 밝힙니다. 큰 불을 밝혀요. 그 큰 불을 밝혀가지고 어디서나 그 불을 볼 수 있는 예식을 합니다.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빛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인과 동시에 또 이 빛은 예루살렘과 온 땅을 비추는 빛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완성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초막절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7장과 8장에 걸쳐서 본인께서 당신께서 초막절의 완성을 이루심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그 등불을 완성하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을 비추는 그 빛이 이제는 진짜 예수님께서 그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혀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선언.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선언은 선언이에요. 선언은 명제예요. 명제는 바뀌지 않아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는 뭐뭐이다 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것이 헬라어로 조금 유식하게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7번이 등장하는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이 표현이요, 구약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을 때 하신 그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불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한테 얘기하시죠? 가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긴 가는데 내가 누구한테 말을 들었는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당신을 설명합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물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볼까요? I am who I am. 히브리어 원어를 하면 여기가 예흐아예요. 여호와의 원어가 되는 예흐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예흐아는요, 원래는 유대 사람들이 읽지도 못했어요.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그 이름을 내가 이 더러운 입으로 부르겠냐? 그래서 예흐아를요,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흐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제가 여기에는 안 들었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집에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 풋노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헬라어 성경, 아니 히브리어 성경이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바뀌어서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 70인역 성경,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에고 에이미 라고 써있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당시에 모세를 향하여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예흐아,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라 말씀하셨는데 수천 년이 지나셔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 믿으십니까? 이 연관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미와 내가 누구인지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5장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뒤에 나가면은 목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 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7번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 요한이 이거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또 누구는 인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에고에임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의 자기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상은요 어떤 걸 말하냐면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지어서 너희에게 비추는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열망함이 세상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온 인류라는 거죠. 그 인류를 비추는 빛. 유대인만을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특정한 부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 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그 자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온 자이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해요.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빛, 라이트는요. 창세기에 올라가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뭘 먼저 지으셨습니까? 시험은 아니니까 몰라도 됩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뭐겠습니까? 빛이죠. 네, 오늘 빛 얘기하니까 빛이겠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건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은 차원이 다른 빛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는 태양의 빛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 빛은 생명이에요. 이 창세기에 처음 창조하신 그 빛과 이 세상의 빛이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 그 빛을 창조하시고 온갖 채소와 푸른 풀밭과 나무와 곡식들을 창조하시고 그 곡식과 식물들이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 비로소 광명체를 만드세요. 광명체가 뭡니까? 태양, 달, 화성, 온 우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빛은 태양빛과는 다른 얘기예요. 이 빛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온 인류를 향한 생명이 되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빛은 누가 받는 겁니까?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뭐라고 합니까? 그냥 믿는다고 말로 그냥 몇 번 고백이나 하고 고백 따위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그 믿음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You are the light of the earth.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발광체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자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은 본인이 진정한 빛의 근원이고 원천이 되셔서 그 빛을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각각의 성도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자신을 믿는 자에게 비춰줌으로 그걸로 하여금 우리가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사체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비추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제대로 받아야 빛을 반사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빛을 제대로 받아야 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빛된 삶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십니까? 생명의 빛, 그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예수님은 뭐랍니까? 나를 따르는 거랍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있을 수가 없다. 왜냐? 예수님의 빛이 나한테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제대로 비춰지기 시작하면 어둠에 어둠에 다닐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빛이 비춰지면 내가 너무 더러운 게 보이는데. 내 어두움과 내 악함과 죄성들이 다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들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집에 이렇게 막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꿈을 꿨어요. 휘찬이 휘인이 없죠. 휘찬이 휘인이가 사탕을 먹은 껍질들을 막 거실에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그게 꿈을 꿨어요. 오늘 밤에.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여러분 빛이 비춰졌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집에 막 여기에 막 쓰레기 널브러져 있고 애들이 막 거기다가 배변을 보고 개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들이 막 거기다 똥 싸는 거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다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빛이 비춰지지 않고 어두우면 알 수 있습니까? 어두우면 거기에 더러운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빛이 나한테 비춰질 때 내 삶의 어두움과 죄성과 악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상황 아닙니까? 나의 죄성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악함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해서 나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치우려고 하는 게 신자의 도리이고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나한테 분명히 빛이 비춰주고 나의 죄성이 보는데 그걸 그대로 참고 견디고 나를 누린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당연히 한 가지 조건만 딱 제시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 따른다라는 의미가 원어가 뭐냐면 같은 길에서 같이 걷는다예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같은 길에서 내가 예수님과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걷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제가 그 주차장에서 손잡고 걷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그게 벌이 될 때가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목사님이랑 손잡고 걷는 게 벌이인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랑 걷자 하면은 얘가 그 행동을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이렇게 하온이 같은 경우는 목사님한테 와가 조용히 목사님 걸어요 해요. 그럼 가요. 그러면 저 구석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저랑 이런 애들이 있고 또 우리 여자 아이들도 저랑 자주 걷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랑 걸을 때 막 제 속도로 갈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의 속도에 맞춰가요. 근데 제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같이 길에서 동행한다는 거에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발자국에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걸음에 맞출게. 나랑 같이 가자.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너에게 내 생명의 빛이 너한테 얻어질 거야.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생명의 빛이 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도 갈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급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목마르잖아요. 애석하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세상의 빛이고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갈급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삶을 살려고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좀 도전이에요. 많이 예배하러 온다 하지만 많은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이런 걸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많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많은 프로그램과 훈련, 교육, 행사, 이벤트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 갈증과 갈급함을 해소하려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하면 결국 돌아서서 또 목이 마르는 거죠.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아무리 감격적인 예배의 경험도 아무리 제가 이 단어를 쓰게 하죠. 아무리 탁월한 설교도 그것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려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보지 마시고 그 목사를 통해 하나님 두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만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고 우리의 경험을 터치하고 우리의 지성과 이해를 돋귀하려고 하고 자꾸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들을 저는 경계해요. 그냥 말씀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허기를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야 갈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귀한 진리가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다. 누가 내 신앙을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내 남편, 내 와이프가 절대 해줄 수 없다.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신앙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와이프가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나 천국 간다? No.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우리 잘 될 거예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분들이 자녀분들을 위한 기도가 합당한 겁니다. 철저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님 정말 만나야 된다는 그 기도는 놓칠 수가 없는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빛을 비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더 분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화가 난 거예요. 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초막절에서 빛을 받추면서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 빛은 메시아인데 그 빛은 그리스도인데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결국은 메시아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어떤 신성모독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소위 세상 말로 열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부터 예수님께 반문을 제기하죠. 어떻게 당신은 당신 스스로 증거를 냅니까? 어떻게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증인이라 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음행하는 여인을 봤죠.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여기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그 여자의 음행을 직접 본 증인이 먼저 치라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트집 잡아서 나 죽이려고 하는 걸 안다. 이런 의미라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정말 똑똑해요. 오늘은 13절부터 오늘 본문에 안 넣었죠. 여러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당신은 당신 스스로 증인이라고? 아마도 이 예수님의 그 사용했던 신명기 19장의 그 내용을 이제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이제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이 참이 되려면 증거가 채택이 되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당신의 말을 당신 스스로 증인이 된다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신명기 19장을 들으면서 두세 증인이 있었는데 어디 있냐라고 물었으니까 좋아, 너도 나한테 그랬지? 나도 너한테 그런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에 자기를 증언하는 자가 있다 말씀해요.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고 있고요. 침례자 요한이 증언하고 있고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3명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더 광분을 하는 겁니다. 니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너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증인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해석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 같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 전할 때 제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 뛰어들어서 그 바리새인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없을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술을 꼭 끊어야 돼요?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목사님, 제가 어디 여행 좀 가는데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우리 미국 오니까 그런 건 없는데 담배 많이 안 피우시는데 한국은 정말 많이 피우는데 목사님, 제가 담배 한 대 피는 게 뭐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이요. 꼭 예배는 여기 와서 드려야 되나요?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됩니까? 목사님, 꼭 예배는 늦지 않고 와야 됩니까? 좀 늦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해볼까요? 목사님, 꼭 11조 해야 합니까? 헌금 왜 해야 되죠? 목사님, 우리 교회에 꼭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까? 저희가 한 8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재정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길 원한다. 계속 말씀드려요. 그럼 또 도전하실 수 있겠죠.
또 혹은 아이의 세대와 상관이 없는 세대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거죠. 제가 오늘부터 정식으로 비전트리 광고를 했는데 목사님 꼭 선교 가야 됩니까? 이 상황에? 목사님 기도는 왜 해야 돼요? 금요 예배는 왜 와야 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예배에 와야 되죠? 이런 수많은 질문들에 저희를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 저희가 뭡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술 안 마시고 싶어서 묻는 겁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담배 안 피우고 싶어서 묻는 걸까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싶어서 11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까?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예배에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냐고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거 하기 싫다라는 거죠. 내 욕망, 내 편리,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싶고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질문과 우리의 질문이 뭐가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들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함 가운데 정말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따라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에 대한 도전과 고민과 갈등과 번민 가운데 주는 질문이라면 그 질문은 너무나 아름다운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내 욕망이 아닌가. 우리 안에는 많은 질문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불순종 아닙니까? 아니면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모르고 싶어서 질문합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알고 싶고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가진 기득권, 그들이 가진 편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트집을 잡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합리화를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착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키워드, 착각. 조금 더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착시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겐 착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optical illusion. 착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시가 우리 가운데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삼성 디스플레이 회사는 이 화면, 이 핸드폰 화면을 만드는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요, 이 과학자들, 진짜 좀 유명하고 좀 신빙성 있는 과학자들의 칼럼들을 계속 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2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 빛에 관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두길 원하십니까? 계속 묻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묵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닌가? 나도 바리새인처럼 착시의 현상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그 착시가 뭐냐? 과학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요, 빛이 우리의 망막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그 망막 가운데 들어온 감정을 뇌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은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의 망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 그 사물의 인식은 눈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뇌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뇌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 의해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굉장히 제한됩니다.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을 통하여서 어떤 사물이 보게 되는데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근데 그 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뇌 가운데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뇌 가운데 경험치가 잘못되어 있거나 왜곡된 무엇이 있다면 우리의 인식과 바라보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착시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맨 왼쪽에 있는 그림 어느 게 더 커 보이죠? 파란색입니까? 초록색입니까? 블루원이 더 커 보이죠. 그러나 착시예요. 가운데 보면 크기가 같다.
오른쪽 다시 볼까요? 어느 게 더 커 보입니까? 초록색. 근데 이거 착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각으로 왔지만 이 빠른 시간 안에 뇌에서 인식하고 우리에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착시 현상이에요. 어느 달이 밝아 보입니까? 어느 달이? 오른쪽이 달 밝아 보이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어두운 달을 띄어서 한번 붙여봤어요. 똑같은 밝기에 똑같은 달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배경의 어두움에 따라서 그 사물과 대상이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밝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최은정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칼럼인데 제목이 뭐냐면 이래요.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뇌는 눈을 속일 수 있다. 착시의 세계. 이런 칼럼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경우에 따라서 조명이나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극히 제한될 수 있다. 이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뇌는 판단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착시, optical illusion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딱 들어온 키워드가 능동적인 해석이에요. 능동적인 해석. 능동적인 해석. 뇌가 능동적인 해석. 이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닌 거예요. 뇌가 지 맘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자기 맘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착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은정 박사님이 하는 얘기, 결국 아는 만큼 보인다. 결국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이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딱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능동적인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졌고 우리도 똑같은 바리새인적인 질문들을 던질 때 우리 마음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예수님의 빛을 제대로 받고 그 놀라우신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착시의 현상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주께서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음. 그러나 우리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착각과 착시에 빠져 있는지. 분명 주님은 온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2절에. 그러나 그 빛을 본 자가 있고 보지 않는 유기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도 이 착시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것만큼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는 만큼 느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안 비춰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해석은 뭐냐?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제대로 보려면, 내가 제대로 해석하려면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사는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가지만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이 너무 바빠요. 손가락 3회, 허리 골반 3회, 총 6회의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허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여기 바로 옆에 카이로프락틱이 있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분이 지금 교회를 잘 못 정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크리스찬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큰 교회 디모 교회를 다녀요. 디모, 여기 근처에 플루튼 디모 이니셜로 거기에 그냥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목사인 걸 알고 저한테 유튜브도 좀 달라고 그러고 인스타도 보면서 막 보신대요. 설교도 듣고. 하루는 갔는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디모 교회에서 만난 성도님이랬는데 와서 치료를 받았대요. 허리도 받고 막 하는데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막 얘기가 예수님 계시냐고
마음에 예수님 계시냐고,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냐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래요. 근데 불편했대요. 왜 자꾸 그러지? 그러면서 본인도 좀 불편한 얘기들을 한 거죠. 사실은 자기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목회자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 교회 안에서 정말 부조리들을 많이 보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겁이 난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가관이야. 했던 말이 이렇대요. 제가 그들을 대신해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빛이 당신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러고 갔대요. 그리고 갔는데 그분이 주신 보험 정보를 조회를 했어요. 보험 정보를 조회했더니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거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개인한테 전화해가지고 페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 연락을 취했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연락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뭐 메시지도 보냈겠죠. 전화 안 했는데요.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데요. 교회에서 몇 번 만주쳤는데, 근데 그 디모 교회는 좀 큰 교회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빛된 삶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삶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따르는 자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은 내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제대로 비춰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굴곡된 시선, 그 굴곡된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떡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께서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길 원하지 않았던 거지. 빛이 나한테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궁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니시군요. 아멘. 정말 주님의 뜻이 궁금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뜻대로 살 능력이 되지 않아 답답하고 때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답답하지만 그래도 내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열망함과 간절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간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해요, 완벽하라고 예수님은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이 있느냐, 말로만 되게 거룩한 척 하지만 삶으로는 현실이 되지 않는 그 삶 아니냐.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열망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의 왜곡된 영역이, 우리의 어둠의 영역이, 우리의 역한 영역의 죄성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받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 빛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 빛을 그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직접적으로 제대로 비춰지기 시작해서 내가 연약한 부분들,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쓰러지지만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내가 온전하여진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오늘 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오늘까지 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의 빛이야. 네가 내 빛을 받기로 결정하고 나와 동행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지금도 너에게 빛을 비춰줄 거고 너의 그 연약한 부분이 물러질 거야. 이걸 믿어봐라. 그러니 나랑 한번 동행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전에 그 착시 현상이 뭐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대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그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주님의 그 깊고 높고 넓고 큰 사랑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우리가 보는 이 영적인 세계에 보는 것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해석이 문제라니까요. 이 삶에 일어나는 이 해석들이 자꾸 뭐 액땜이다, 뭐 재수없다라는 표현으로 할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내 고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난 그 빛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자꾸 착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착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가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뭐로 만났습니까? 빛으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만 그 빛을 봤다고 그래요. 같이 가는 사람들은 빛을 못 봤어요.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눈은 어두워져도 나는 오히려 더 밝아졌다고. 육의 눈이 뜨는 것이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어두운 우리의 영안이 떠지는 게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 천국을 봤다. 3층 천을 본 자다. 그러나 내가 그 찬란한 영광을 봤지만 그 빛 가운데 있기에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신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 요한은 어떻습니까?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 그 빛을 보고 나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욥을 봅시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의 인생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자다. 그것을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욥의 42장 5절에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내가 이제 나에게 빛이 비춰지니까 제대로 비춰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굴곡되고 왜곡되고 오해되고 틀어진 여러분들의 시선들이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 명 한 명의 빛을 비춰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내가 이제 주를 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욥이 하나님을 피지컬리 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건 뭘까요? 영안이 띄어진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보기 원하오니 빛을 비춰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발사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우리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야 돼요. 삶이 얼마나 무거워요. 젖은 손 같잖아요. 삶이 정말 무거워요. 젊은이들 똑같이 무거울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돈으로 해결되는 게 많죠. 없다고 얘기할 줄 알았죠? 돈으로 해결되는 거 많습니다. 근데도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질병은 돈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목숨, 생명의 문제가 그렇습니까? 그 외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캄캄하고 막막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빛,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면, 우리의 신앙만 고백하면 믿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시를 알게 됐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한 목사님 시를 소개하는데 그 시간 너무 와서 소개하길 원해요. 윤동주 시인의 한국의 엄청 유명한 시인 아시죠? 반 정도가 한국 교육을 안 받으셔서 모르실 것 같아서 윤동주라는 그 한국의 어마어마한 시인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분이 쓴 초한대, 이걸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린 시예요. 읽어볼게요. 초한대,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예수님이에요. 깨끗한 재물. 그의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 염소의 갈비뼈 같대요.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배곡같이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려 버린다. 그리고도 책상 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예수님이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 앙상한 몸으로 자신을 다 희생하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자신을 불태우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도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지금도 나 가운데 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지니까 윤동주 시인이 마지막 저 연애하는 얘기가 너무 기가 막혀요.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내 삶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촛불처럼
초한대처럼 타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 삶의 문제는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두움과 재앙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가듯이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 함께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사실이고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라고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마음의 결정, 그리고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함이 빛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결정만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결정만 하세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다시 한번 따라 보겠다고 결정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에 예수님이 뻥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랍니까? 예수님이 내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기만 하면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결정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결정해 봅시다. 믿기 어렵더라도 조금만 내봅시다. 진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오늘 욥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줄 믿어요.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이제 봅니다. 내가 눈으로 들었던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것이 이제 내 삶에 현현하심을 봅니다. 내가 이제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빛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